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 오승론 28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삼경에 마음이 청정하여 허공과 같고 시방에 두루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구나. 산과 강, 바위와 절벽에도 막히지 않으니 항하사 같은 세계가 모두 그 안에 있네. 세계의 본성이 진여의 성품으로 또한 본성이 없으니 곧 함께 녹아드네. 모든 부처만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유증의 무리들도 빠짐없이 모두 이와 같다네. 사경에는 멸함도 없고 일어남도 없으니 질량과 텅 빈 허공이 같은 법계로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일어나고 멸함도 없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어둡지도 밝지도 않다네.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열애의 견해이요 이름이라 할 이름이 없는 것이 참부처의 이름이로다. 오직 깨달은 자만이 능하여 능히 알 수 있을 뿐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마치 장님 같구나. 예. 오늘의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텅 비고 본래 그러하여 아무 일도 없다. 삼경에 마음이 청정하여 허공과 같고 시방에 두루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구나. 이 말은 삼경이라는 것, 삼경사경은 그냥 지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운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꼭 삼경이 되어야지 이게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꼭 삼경이 되어야 이렇게 된다면 그건 모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한법과 일체만법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초경, 이경, 삼경이라는 순으로 이 법이 변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매 순간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청정하고 허공과 같고 시방은 온천 삼라만상이죠. 시방에 두루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구나. 시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그리고 그 사이에 동서 남북 남서 이렇게 있죠. 사이 그러니까 그거 8개 하고 상하 이래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라는 뜻, 온 우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루해서 통하지 않음이 없구나. 자, 시방에 두루하여 통하지 없다는 것은 첫째, 시방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무 일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시방이라는 것이 있다. 헛개비 같지만 있다는 말이고, 둘째는 그 시방이라는 그 세상이 오직 이 한법으로 한통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청정하고 늘 허공과 같다. 그래서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저 인연에 반응할 뿐 한결같은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일체 만법이 본래 한법이고 이 한법이 일체 만법이기 때문에 법과 만법이 모두 한 통속이고, 그래서 허공도 이 한법이고 산하대지도 이 한법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번뇌도 역시 이 한법입니다. 한 통속이어서 시방이 모두 한법입니다. 왜 번뇌도 한 통속이냐? 번뇌도 시비하니 번뇌지 시비하지 않으면 번뇌가 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삶의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옳다 그러다 시비하니까 번뇌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러서 시방에 두루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냥 마음이 청정하여 허공과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와 제 행동, 모습, 그리고 상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드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혹시 두드리면 소리 나죠? 그리고 지금 내가 두드리자 생각만 했는데 손이 절로 가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 근육을 삼두박근을 이렇게 해라, 이두박근을 이렇게 해라 명령 주고 그걸 내가 일으키고 안 하잖아요. 절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언의 기물, 그리고 이 담고 있는 이 공간 다 한법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거나 모르거나 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 전 다 법이다. 만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 한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늘 잊지 말고 명심할 것은 이 한법은 불구부정이기 때문에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습니다. 그 반야신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구부정이라. 예. 그리고 그래서 한 티끌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그마한 행위조차도, 생각조차도 예외 없이 다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행동, 나쁜 행동 해갖고 이거는 법이고 지금 법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망상입니다. 네. 그리고 부증불감으로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이 우주의 그러니까 조금 더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다 그러거든요. 온도도 0.1도도 안 올라갔대요. 태초 150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0.00001도도 안 올라갔대요. 그대로 우주의 온도가 똑같다는 것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만약에 오직 감자가 뜨거운데 감자만 있는 것들만 식을 수가 없잖아요. 감자밖에 열이 있기 때문에 식는 거거든. 감자 열이 받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식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자밖에 없으면 열이 절대로 안 식어요. 이 우주는 오직 이 한 법, 이 우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법이다. 그래서 따로 찾아야 할 법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따로 배워야 할 법다움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행동 그대로 다 법입니다. 그대로 부처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더럽고 선하고 악하고 법답고 법답지 않고 좋고 나쁜 것이 있다는 그 생각, 그리고 어떤 것은 더러운 것을 없애고 깨끗한 것을 선량해야 한다, 이 법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절에서나 사회에서는 늘 이 두 이분법을 가르치죠. 늘 양분해갖고 가르칩니다. 특히나 머리 깎아서 절밥 얻어먹고 남의 시조 받아먹는 사람들 이걸 더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리고는 악을 지으면 뭐라 합니까? 내생이 어떻고 저떻고 해갖고 벌벌 떨기가 시주금 받아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금화 스님이 너무 그 기존 제도를 욕하마 해 있는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내보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땐 죽더라, 난 할 소리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빌고 선하게 의지하고 복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들을 필요도 없지만 이 법을 듣는 사람이면 반드시 그걸 명심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 우주는 그냥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인연만 되면 선하든 악하든 다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한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법에는 선과 악이 없고 오직 사람의 생각 속에만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은 동물, 나무, 다른 기물하고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인간들만 위한 거고, 또 그것도 나라마다 달라가지고 결국 돌아가면 오직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선과 악이 미시하게 다 틀고 들어가면 전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이익이 안 되면 악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일본하고 지금 그것도 선과 악이 바르기 때문에 지금 일본하고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이 한 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만 있기 때문에 이 선악과 선악을 여의면은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법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불교를 얘기하면서 왜 기독교를 얘기하나 할지 모르지만은 상세기에서 들어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에게 고통이 왔다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뭡니까? 인간 생각 속에 선악의 분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인이 생기고 온갖 질병들이 생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여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 청정하여 허공과 같고 시방에 두루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여 선과 악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했더라도 이것이 인연의 반응에서 자기도 모르게 했으면은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화살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화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또 가려야 됩니다. 아무나 가서 박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게 뭐 뜨거운 불 속에 뛰어들어도 안 되고 물에서 들어가도 안 되고 절벽에 뛰어내려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몸에 통증이 있는 거는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시를 밟으면 아프다 하고, 그죠? 좋은 냄새를 맡으면 좋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일으키지 마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정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식도는 그렇게 했더라도 그냥 그렇게 했군, 이거지 좋은 향이 나는 거라고 해서 내가 가져야지 마음을 내고, 그걸 못 가지면 막 원망하고 시비하거나, 또는 가시를 밟아놓고는 누가 이렇게 가시 있는 이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하고 화를 내고 따지면은 이제 시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화살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시비를 했다면 그것을 딱 끝이면 됩니다. 근데 그걸 거치는 그 방법이 그냥 냅둬야 됩니다. 내가 또 시비한다 하면 쥐어 뜯으면 그거 또 시비잖아. 시비에 또 시비를 갖다 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시비했구나 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언제든지 자신이 시비하고 그렇게 시비를 100번 하더라도 계속 100번 한다는 것은 자기가 시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딱 감지될 때 인식한 거야. 내가 시비하고 있구나. 알면 그때 딱 놔두면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에서 다시 시비하지 않으면 그게 수행이라면 수행입니다. 그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오랫동안 시비하는 버릇이 있어가 자기도 모르게 또 시비했네. 사실 나는 이 법을 깨닫고도 한 2, 3년을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시비하는 것도 놔둬야 되는구나 하고 내려놓고 나서부터는 이제 편해졌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에서 다시 시비하지 않는다 하면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일으킨 시비를 또 시비를 합니다. 시비를 일으키지 말았는데 또 시비했구나 이러거든요. 그게 이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라. 그래서 이게 바로 반만 아는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항상 일어나야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 이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모르게 탁 시비한 건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늘 뒤통수를 쳐요. 앞생각을 나무랜단 말이에요. 생각은요, 지금 내가 보고 있을 때는 보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보고 있음을 모릅니다. 찰나야 지나야 그걸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나 찰나 같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을 못해요. 평생을 가도 이걸 인식 못하고 살아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탁 볼 때는 그냥 거기 일체가 돼가지고 그건 보기만 해요. 조금 지나야지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찰나가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딱 알았을 때 거기서 딱 그만두면 돼요. 그래서 일어난 시비에 대해서 다시 시비하지 않으면 그것이 수행하는 방법이고 마음이 청정하여 허공과 같다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늘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 이 법계는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이 하고 있습니다. 인연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연이 다른 이름으로 인연이 뭡니까? 인연생기, 연기잖아요. 연기법이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선사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없다라고 한다. 이처럼 이체 마음껏과 우리 행동과 생각까지 모두 이 한 법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리고
시비할 그런 의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생각이 만든 게 아니고 이 법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시비하고 분별할수록 있지 않은 기준과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더욱 시비 속에 빠지게, 자기 생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보통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마음에 잘 낙하는데 어떤 잘못 해놓으면 그 생각을 다시 시비하고 바른다고 밤을 새는 때가 있죠. 거기서 시비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이 일체가 모두 한 법으로 두루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사람의 생각이 서로 시비해서 옳고 그름이 서로 교차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짜로 이 한 법에, 이 세상 만법에 정말 옳고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확인하는데 우리가 왜 옳다 그래도 싸우겠어요? 딱 보면 알 건데. 안 그래요? 정말 이 우주에 옳고 그름이 진짜 있다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지금 옳은 거네 그런 거네 딱딱 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싸울 일이 없잖아.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저마다 서로 옳다 그러다고 싸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옳다고 서로 싸우는 거는 이 한법과 만법에 옳고 그름이라는 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거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까 선악은 결국은 개인을 위해 있다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집집마다 다 다르다. 이 법은 원래 그런 게 없어요. 이 한법의 인연으로 생기고 흘러갈 뿐입니다. 이 우주는 그냥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 세상 만법이고 세상 만법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세상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투영해서 이익을 쫓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익이라는 것은 꼭 재물이나 욕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아상, 내가 있다는 한 생각, 그것이 내를 기준으로 세상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 안 합니다. 항상 앞생각을 나무래지 지금 자기를 나무래지는 않아요, 절대로. 지금 잘못된 것도 그 다음 생각이 욕을 하고 시비하지 그 다음 생각은 그냥 보기만 해요. 인식만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인식된 걸 보고 오르리거리 그렇게 항상 뒤 생각이 앞 생각을 나무랜다. 그렇게 생각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책임을 안 져요. 그게 아상이라. 그래서 자기가 다치는 짓은 맨날 시비를 해요. 맨날 시비하는 거라.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기 때문에 생각에서 시비가 절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시방의 모든 곳에 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시비가 떨어질 때. 그냥 마음이 청정하여 허공과 같고라는 말은 세상의 일에 옳고 그름이 없듯이 그것을 보는 자의 마음, 즉 깨달은 사람의 마음도 옳고 그름이란 것이 없고 우리의 마음도 원래는 옳고 그름이란 한계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우주 끝까지도 가잖아요. 한계가 없잖아.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에 두루해서 통하지 않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더라도 한결같아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이제 이거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고 허공과 같은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인연의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인연법을 잘 알기 때문에 나와 세상의 일을 알면 아는 대로 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합니다. 억지를 안 부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르면 자기 일을 지었다 억지를 막 부리잖아요. 뭘 잘못하면 막 억지를 부려요. 자기한테. 또 남한테도 억지를 부리고. 그런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억지를 안 부립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알면 아는 대로 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할 뿐. 그리고 통하지 않는 것이 없죠.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 생각은 늘 모양을 짓고 안다 모른다로 자꾸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것이었고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으로 드러난 세상은 알고 모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법에 드러난 이 법으로 드러난 세상은 안다 모른다에 속하는 게 아니고 이 한 법의 인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알 때는 아는 인연 속에 있고 모를 때는 모르는 인연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 때는 아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통하는 거고 내가 모를 때는 모르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통하는 겁니다.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면서 자꾸 알려고 그러거든. 자기를 쥐어뜯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 세상 일을 다 알고 살아요? 안 그렇잖아. 모르는 건 모르는 건 놔두잖아요. 그럼 문제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가다가 탁 신기 죽으면 어떡하나?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요.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라. 근데 사람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죽을 때라는 걸 또 만들어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죽으면 죽을 때도 안 되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그 죽을 때라는 거 누가 정해요? 인연이 다 하면 그것을 끝인 거예요. 이게 인연도 다 이 한 법이 하는 거라. 그리고 또 사람들은 침대에 탁 누워가 가족들도 보는 데서 근심을 울고 보고 있는 속에서 열을 탁 하고 탁 죽는 게 제일 조금, 그건 진짜 죽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사라 그러죠. 자연사예요. 이 우주는 다 자연이라. 길 가다 차에 콱 튕겨 죽어도 자연 속에서 죽는 거예요. 절벽에 떨어져 죽어도 자연 속에서 죽는 행사 아니라 다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자연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아주머니들이 제가 옛날 택시를 했거든요. 택시 이제 기사할 때 특히 아줌마들 타면 남편 얘기, 아들 얘기가 재미해요. 제일 많이 하는데 아들 걱정을 많이 하면 내가 가다가 손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죽을 때까지 다 살아요. 그렇죠? 우리 다 죽을 때까지 사잖아. 그러면 또 막 웃다가도 물어요. 그럼 죽을 때가 언제예요? 죽는 때가 죽을 때지요. 맞죠? 죽는 때가 죽을 때지 뭐. 아니 죽고 난 사람 니 때문에 죽었다 하고 막 그 사람 쥐어뜯는다고 살아나요? 절대 안 살아나요. 죽는 때가 죽을 때라.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관념을 지어놓고 자꾸 그걸 끼워 맞추니까 이해가 안 되고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당연하지. 지금 모르는데 알미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른다 하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시비가 사라져요. 그럼 모르는 대로 사는 거야. 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진짜 늘 잘 팔아먹는 게 저기 서울에 있는 강일륜심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늘 아는 게 두려워. 아는 게 부러웠어요. 그래갖고 늘 물어. 그래서 내가 한 2달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모르면 모르세요. 모를 때는 모르는 게 아는 거지. 모를 때 아는 것이 오히려 모르는 거죠.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점점 말이 줄어들더니 한 8개월쯤 됐는가? 선생님, 저 모르는 게 법인 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말을 하는데 신통방통한 얘기를 다 해요. 전화 한 번씩 오면 아주 신통방통하게 얘기한다니까. 모를 때 모르는 게 법입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만나면 꼭 모양을 지어서 머리에 저장하려는 버릇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없다, 또 통한다라고 하면은 꼭 안다, 모른다, 양변을 딱 해서 바라보고는 모름을 버리고 아는 쪽으로만 가려 그래요. 우리 생각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아는 쪽만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양을 알 수 없으면 자신을 책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알고 모름을 막 시비를 하는 거예요. 통한다는 것은 알고 모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그 순간 내 모습이에요. 이걸 받아들일 때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도 아는데 그 이상 모르는 것이 있겠어요? 그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걸 못 견디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모름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식은 우리 육체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연 없는 것에 대한 알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깨달은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르면 모를 뿐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일이 있으면 노력해서 알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는 것을 두는 겁니다. 인연이 없으면 평생 가도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 세상 일을 다 알고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청정하여 허공인 것 같다고 하는 것이고, 시방에 두루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은 이걸 잘못 알아들은 사람이 저번에 몇번 뒤에 들었잖아요. 저쪽에 전환인가 하여튼 수원인가 서울 밑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마음이 어떻고 막 처음에는 내하고 이야기 통하다가 갑자기 깨달으면은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다면서요. 모르는 것이 없죠. 이렇게 아주 우주 끝에, 우주 저편에 어쩌면한 별에 있는 먼지 하나 일어난 것도 다 안다면서 하길래 머리가 딱 아파갖고 됐어. 그 말합시다 하고 끝나버려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다 모른다 양변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거죠. 진짜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 모르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를 때는 모르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왜? 우리는 이미 인연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이미 받아가지고 살아요. 보세요. 이거 애써서 씁니까? 들어요? 듣기죠? 보이죠? 애써서 봅니까? 노력해서 봅니까?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다 되죠? 생각이 손을 흔들자 하면 이렇게 흔들잖아요. 고개를 흔들고 흔들어요. 가삭하면 걷고. 물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못하지만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래 두드리면 노력하지 않아도 듣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 여러분 노력 애쓰지 않아도 보고, 잠이 오면 그냥 자잖아요. 때가 되면 잠이 오고, 때가 되면 배가 고파지고, 밥 먹으면 나중에 화장실에 가가 또 위를 비워줘가 또 먹고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세속적인 일도 지가 인연이 없어서 몰라서 그렇지 가르쳐주면 해요. 내가 한번 공장에 일하러 갔는데 자동차 부품만 들어다 보니까 쇠를 만지는 것이라서 참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알고 모름에 대한 그 시비가 많아가. 금방 들어온 사람한테 왜 신참들한테 기죽이는 방법으로 싹 갈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고 참 세상 사람이라는 게 인연만 지나면 다 알 걸. 지가 좀 먼저 와가 알았다고 저렇게 뻐기고 있구나. 그렇죠? 누구든지 공장에 들어가 조금만 지나면 다 배우가 다 알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 갖고 있어요. 다 지니고 있다고 태어나면서. 물론 기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가 또 그걸 알아가 보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서. 다 살아가고 돼 있어요. 이 우주는. 그래,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은 아는 것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조차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넓게 통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의 과거든요. 그래서 시방에 두루 통하여 두려해서 통하지 않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산과 강, 바위와 절벽에도 막히지 않으니 항하사 같은 세계가 모두 그 안에 있네. 이 말은 앞에 말을 그냥 이어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시비를 여의면 옳고 그름 알고 모름에 막히지 않기 때문에 산과 강, 바위 떠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우주를 품고 있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래서 일체가 이 한법으로 두루 통하지 않음이 없으니까 이 한법의 본성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만법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 세계의 본성이 바로 진여의 성품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루 통하지 않은 이 세상 우주가 다 산과 강에 막히지 않을 정도 다 통한다는 것은 본성이 같기 때문에 통하지, 안 같으면 안 통하잖아요. 이 같다는 말을 또 잘못 들어가지고 벽을 막 뚫고 지나가려고 하면 다침이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 같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물건이든지 중력이 있는 곳에는 떨어져요. 하늘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어떤 공기는 올라가잖아. 그건 다른 공기가 무겁기 때문에 그 밑에, 무거운 공기 밑에 내려오니까 자연적인 밀려 올라가는 것이지. 지구를 못 떠나는 것은 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만법은 전부 다 이 한 법의 인연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다 두루두루 통한다, 똑같이. 그래서 진리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말에 또한 본성이 없으니 곧 함께 녹아드네. 모든 부처만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유증의 무리들도 빠짐없이 모두 이와 같다네. 무증뿐만 아니고 유증도 그래요. 사실은. 유증뿐만 아니고 무증도 그래요. 자, 본성이 없으니 곧 함께 녹아드네라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일체만법이 다 이 한 법의 성품을 지니고 있을 뿐 다른 성품, 즉 각각의 그 물질들이 낱낱이 각 개체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질은 있어도 성품은 이 한 법의 성품을 갖고 있다. 성질과 성품은 그 기질, 돌의 기질, 나무의 기질은 있지만은 그것이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는 건 전부 다 이 한 법의 성품을 갖고 있다. 연기법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부정불감이고 좋고 나쁨이 없고 다 똑같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 한 법의 연기법이라는 인연으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세상 만법에는 자신만의 본성, 즉 어떤 뜻이 특별함도 없다. 그걸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이름 붙이죠. 인간이 그렇게 붙입니다. 그냥 인연으로 살아갈 뿐인데 특히 좋고 나쁨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놈은 세상 만법에 낱낱이 다 개체적인 성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생각이라는 놈 자체가 이 한 법에 우리 육체 기생에서 스스로 성품이 없는데도 기억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기억이라는 놈이 이 생각이거든요. 기억이라는 것이 있어 과거의 기억의 모양을 자신으로 삼아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 만법도 다 그렇게 낱낱이 성품을 갖고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고 생각이 지은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신에게도 시비하고 내 생각에도 시비하고 세상 만법에도 시비하고 그리고는 그것이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몸부림치죠. 이게 바로 번뇌다. 이게 바로 번뇌다. 딴 게 아닙니다. 다 시비하는 한 생각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이 그러하든 말든 이 세상은 오직 한 법일 뿐이고 일체 만법도 역시 오직 이 한 법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 자체의 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함께 녹아들어서 사방이 다 통하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늘 마음이 청정하고 허공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본성이 없으니 곧 함께 녹아드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존재, 그것도 이제 부처들만 이 한 법의 본성 안에 녹아들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그건 생각의 문제고 우리는 이 한 법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닫든 못 깨닫든 여전히 우리는 이 한 법으로 생기고 변화하고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일체 만법과 모든 유정, 무정의 무리들도 다 이 한 법 안에 녹아든다. 그래서 모든 부처만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유정의 무리들도 빠짐없이 모두 이와 같다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부처다 이 말입니다. 일체 만법이 다 한 법이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부처다. 좋고 나쁨과 상관없다. 그러면 이러면은 좋고 나쁨도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하겠네. 정말 이 세상에 좋고 나쁨이 없다면 무엇을 탐내가 좋고 지 마음대로 하겠어요. 있는 대로 살지. 안 그렇죠? 정말 이 세상에 좋고 나쁨이 없고 있는 그대로 다 있는 대로만 있다라고 그걸 깨달으면은 있는 대로 살아가지 마음에 다시 일으켜서 번뇌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깨달아가지고 다시 깨달아가 보임이 돼가 다시 미망에 빠진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되뇌락하는 겁니다. 늘 잊지 않고 내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이걸 자꾸 되뇌면요. 생각도 많이 사라지고 나중에 문득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모두가 한법이고 부처입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더라도 생각을 원래 자꾸 의심을 하거든. 모양을 지가 지 모양에 맞아야 믿고 안 맞으면 안 믿으라 그러거든. 그래서 믿기지 않더라도 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절대로 이 생각으로 이해해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자신 이전에 이 법의 자리를 절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가 생기고 난 뒤에 생겨난 게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생기게 나기 이전에는 이 법은 꿈에도 깨도 몰라요. 그리고 생각은 늘 자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라는 것이. 그래서 자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을 대하는 대상이라는 것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체 만법을 만들어내고 그 성품까지도 공유해서 다시 조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이 한법까지도 자신과 분리시켜가지고 법이 따로 있다고 여긴다. 법이 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생각이 어떻게 법을 깨닫겠어요? 대상이 다른데,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되뇌라는 것이. 이렇게 되낼 때 문득 생각의 헤아림이 끊어지고 자신이 부처고 일체가 한 법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느 순간에 시비하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가 되뇌라는 것은 개체적인 자신을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어디 가서 받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사무예의 법계에서 살기 때문에 개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한법의 본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한법과 그 본성인 인연생기의 법칙과 작용을 알고 그 작용으로 그 성품으로 세상 만법과 자신과 그 모든 것이 나오고 살아가고 있음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그것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거든. 그것이 바로 이 한법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자꾸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지만 비록 개체적으로 떨어지지만 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확연하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체가 한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자꾸 되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살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걸 다 얻어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다 알고 살았어요. 모르죠? 지금 당장에도 그래요. 지금 비 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비 오는 게 이유를 어떻게 알아요? 저 비 오는 빗방울이 어디서 올라가서 떨어지는지 알아요? 이 에어컨에서 나오는 이 바람이 어디서 생겨나서 내한테 오는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모릅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살면 문제가 있어요? 이때까지 살아왔잖아요, 다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살아가잖아요. 물론 당시에는 생각에 속아서 힘들고 또 때로는 후회해서 가서 고치고 싶은 과거도 있겠지만 이 세상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생각 속으로는 아무리 모양을 짓지만 절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으로 만족하지 않다 끙끙거리다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의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은 세속적으로 비교하면 어떨지 몰라도 여전히 소리가 나면 듣고, 잠오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가자 하면 몸을 이렇게 가고, 그죠?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보고, 듣고, 들리고 다 하잖아요. 다 살아가도록 만들어놨다. 이것이 우리와 이 세상과 이 한법의 실제 모습이다. 우리 생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절대로. 만약
세속의 가치를 따라 가려면은 생각을 따라가서 아둥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래야 생각을 따라가는 거니까. 생각이 귀히 여기는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물론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지만 이 한법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다면은 절대로 생각을 따라 아등바등 하지 마세요. 생각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깨달음은 생각이 지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깨닫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번개같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모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인연이 되면은 생각이 눈치채기 전에 이미 반응하는 이 한법의 성품을 온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싹 불을 앞에 싹 때리면 생각을 들면 싹 피하잖아요. 그 생각을 알아가 피하려고 하면 이미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초능력을 갖고 생각이 따라올 수 없는 초능력을 갖고 산다고. 그런데도 생각의 종이 되고 살아가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인연이기 때문에 비록 이 나라는 개체라는 그 존재는 지금 있고 있는 존재는 죽어서 흩어질지 몰라도 모든 것이 인연이기 때문에 그냥 흩어서 다시 또 다른 인연을 만날 뿐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2500년 전에 부처님 손톱에 있는 세포가 내 머리카락에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몇백 개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구연석이 하나씩 나눠주면 수천 개, 수천억 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산에도 있을 거고, 들에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죽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한법의 인연이 그냥 끊임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육조 현흥 대사께서 임종에 이르러서 이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슬피 울고 있으니까 그때는 깨달은 그 제자들은 이미 다 떠나고 그 곁으로는 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보이면서 그러니까 하택 신혜만이 홀로 울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하택 신혜를 칭찬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슬피 우는 제자들에게 수년을 산중에서 무슨 도를 닦았으며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 내가 나의 가는 곳을 몰라서 걱정되었은가? 만약 내가 가는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너희들과 이별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부처님 손톱에 있는 세포가 여기 있을지 모른다 하는 말 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을 몰라서이다. 만약 가는 곳을 안다면 곧 울지 않을 것이니 자성의 본체는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옴도 없고 갑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게 우주가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다. 개체적인 몸에 내 생각이라는 놈이 기색해가지고 세상을 보지만 이 본성은 이 우주와 하나다. 가고 옴이 없죠. 그렇게 슬피 울 일이 없죠. 그래서 육조현흥조사는 이 말 외에 꽃을 받거나 돈을 뭐 축의금 좀 이렇게 조의금을 받거나 이러지 마라. 그러면 내 자자가 아니다 그래. 물론 뭐 또 죽어가는 사람 그래도 또 사는 사람도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세상 일은 또 세상 일대로 돌아가죠. 장례를 지내려면 또 장례 지낼 돈을 필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못 박는 이유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세 개의 본성이 진여의 성품으로 또한 본성이 없으니 곧 함께 녹아드네. 모든 부처만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유정의 무리들도 빠짐없이 모두 이와 같다네 라는 개성의 뜻입니다. 그 다음 개성. 사경에는 멸함도 없고 일어남도 없으니 질량과 텅 빈 허공이 같은 법계로다. 삼경에서 말했던 것 같은 의미입니다. 온통 한 법일 뿐 다른 일이 없으니 생기지도 멸하지 않는다. 멸함도 없다. 질량과 텅 빈 허공이 같은 법계란 말은 이 우주는 질량 가진 것과 허공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는 이 텅 빈 공간과 이 질량 가진 이게 있잖아. 이게 이 우주거든. 그게 이 온통 일체 만법이 다 질량과 텅 빈 허공인가. 이게 법계입니다. 온통 일체가 온통 법이라는 말이에요.
티끌 하나라도 법 아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삶 역시 자신의 생각에 들지 않는 순간과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도 역시 다 진량과 허공이잖아요. 이 한 법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시비하는 생각이란 헛개비가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잘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인연에 반응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연에 반응해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인연에 반응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인연에 반응하고, 알면 아는 대로 인연에 반응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인연에 반응하지. 인연을 뛰어나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한법의 법으로 법칙과 작용으로 살아가는 법 그 자체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생각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계속해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일어남도 멸함도 없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어둡지도 밝지도 않다네.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열애의 견해이요 이름이라 할 이름이 없는 것이 참부처의 이름이로다 라고 하는 개성과 같이 됩니다. 자,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일어나고 멸함도 없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어둡지도 밝지도 않다네. 이 말은 선지식이나 조사들이 누구나 한마디씩 하죠. 이런 말을 다 합니다. 왜? 깨달으면 똑같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깨달으면 똑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단 한마디로 일체가 모두 이 한 법이고 한 통속이라는 것입니다. 티끌 하나도 이 법을 벗어나는 적이 없고 티끌 하나도 이 법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우둔하고 미련한 것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둔하고 미련하고 잘못하는 것이지 이 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둔과 미련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물론 세속 생활은 좀 우둔하게 할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쥐어뜯거나 탓하는 세속의 사람들하고 이 하는 우둔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달마조사께서 이 법은 만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말은 만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의 모양으로 각가지 모양으로 드러낸다는 말이고 그 각가지 모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모양이 어떤 자기만의 고유한 한 가지 모양이라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법은 모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고 일어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고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어두워도 이것이고 밝아도 이것이고 밝고 어둠이 오히려 이 법 안에 있지. 그죠? 밝고 어둠이 이 법 안에 있지 이 법은 우리가 밝다 어둡다 하고 여길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전체가 그대로 탄통 이 법입니다. 우리가 바로 법이고 그래서 생각이 헤아려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곳, 생각이 끊어진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은 왜냐하면 세속의 경험에서 본 것만 가지고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열애의 견해요. 이름이라 할 이름이 없는 것이 참부처의 이름이다. 이 법을 논할 때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착하다 악하다 등등 어떤 견해라도 일으키면 다 그릇된 견해일 뿐 부처의 견해가 아니다.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 법의 성품이 일체 만법의 모든 견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옳다 그러다 인간이 좋다 나쁘다 하고 시비하면 모두 이 법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체만법, 이 한 법 성품을 갖고 나왔잖아요. 다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드러난 걸고 저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렇다 하면 전부 이 사람은 지도 법이면서도 법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런 시비의 생각으로 법을 찾는다면 평생을 돌아다니도 이 법을 구경도 못하고 헛걸음만 한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열애의 견해요라는 말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참부처는 분명히 있지만 참부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참부처고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온통 참부처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참부처입니다. 또 그러하기 때문에 또한 이름을 붙이면 곧 대상이 되고 개체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참부처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이게 생각이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깨달아야만 아는 자리입니다. 생각은 항상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름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온갖 이름도 붙일 수 있지만 붙이면 아니다 하는 말을 의미를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은 온갖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 법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 할 이름이 없는 것이 참부처의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늘 자신이 아는 모양으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늘 모양은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가 지은 모양으로 투영해서 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논에서 유식론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생각이 제8아레아식이 육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 육문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입니다.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육경을 오염시켜 육진으로 만들고 그냥 그 시비 없이 보는 건 육경이고 시비를 붙여서 보는 건 육진이라고 합니다. 뒷글진자를 붙여갖고 그래서 색성양 미촉법을 오염시켜서 그걸 다시 육근으로 받아들여서 헤아리거든요. 시비를 하거든. 그래서 이 생각이 세상 만법을 다 물들입니다. 생각의 사고로. 그래서 이 생각으로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일어나고 멸함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어떤 견해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통 그것이어서 이름이라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이 한 법을 절대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시비하여 법을 찾는다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깨달은 자만이 응하여 능히 알 수 있을 뿐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마치 장님과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깨달은 자만이 응하여 능히 알 수 있을 뿐이라는 말은 생각을 멈추고 모양을 떠나고 아는 것이 없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에만 이 법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헤아려서는 안 된다. 새 속의 인연을 자꾸 가늠해서는 세상 이 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 하면서도 누가 와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자신 생각과 다르면 쳇 하고 떠나버립니다. 자신은 아는 게 없다 하면서. 왜? 모르는 알미 있는 거예요. 다. 그게 망상이다. 그게 생각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지가 모양을 지어놨거든. 깨달음이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모양을 딱 쥐고 있거든. 그래서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마치 장님과 같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내 말을 듣거나 또 보거나 또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수없이 오갈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생각이 뭔가 알려고 요동을 치거든. 생각은 원래 그런 놈입니다.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법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는 겁니다. 어찌 모를 때에 알기를 바랍니까? 이 법이 모를 때도 아는 척하는 사기꾼이 되기를 바라요? 아니잖아요. 모를 때는 모르는 게 아는 거지. 모를 때 알면 그게 사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들이고 모를 때도 알아야 된다고 자기를 쥐어뜯어요. 사기꾼이 되려고.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법입니다.
그냥 모르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뭐 자신이 법이고 부처임을. 모르는 부처야. 모르는 법이야. 이렇게 알면 돼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이 한 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도 믿기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믿으라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내가 다른 비유를 했죠. 그 전주에 있던 그분의 말처럼 자기가 욕심을 보고 애가 막 할 때 엄마가 뚝 하면은 막 분하고 못 참더라도 그 위세 누르고 뚝 하고 이렇게 참는 것. 이럴 때 생각이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지. 끝까지 이해가 안 하는 건요. 생각이 끊임없이 하나가 지가 이해돼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 생각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알면. 그게 바로 믿으라는 폼 잡는 그 놈이 바로 속으로는 나는 못 믿어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보살님이죠. 믿고 싶다는 그게 바로 생각이 나 못 믿어 하고 이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를 설득시켜서 제발 생각을 좀 설득시켜서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럼 내 믿어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믿는 거는. 그래서 생각이 또 하나의 종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수록 생각의 종이 늘어날 뿐입니다. 우리는 오해에서 3을 빼고 이해를 하라 하는 게 세속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이 깨달으면서는 이해를 하면은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안 믿습니다. 이 우주는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이 우주는 돌아갑니다. 법으로. 그래서 내가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지 말고. 이해되든 안 되든 믿으라. 왜?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거든.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래서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자기의 현재의 모습이라.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깨달음의 문이 열려서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집니다. 왜? 모르는 것도 아는 사람이 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무조건 모르세요 이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해한다, 안다라고 얘기 안 하죠. 그죠?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방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깨달음은 생각의 이해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해한다, 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물론 가끔씩 그것이 아는 것이다 조사들이 얘기를 하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지만은 이런 말을 볼 때는 반드시 앞뒤 말을 살펴야 돼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울면서 뚝 하듯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그게 진실로 믿는 거고 생각에 힘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에 힘을 빼면서 믿는 세월이 늘어가고 생각의 힘이 잃어가면 어느 날 문득 이 한법은 깨달음이라는 사자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현관문을 탕탕탕 두드릴 거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을 탁 여는 순간에 그 사람은 낯선 자가 아니고 자기가 거기 탁 서 있음을 알아요. 그게 깨달음.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